오늘 시편 73편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돼 있고 번수로 이렇게 5번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은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거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 등을 이제 레위 지파에서 감당을 하는데, 오늘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3명의 악사가 있습니다. 그 악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찬양대의 대장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들 역시도 이제 노래하는 자들로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 아삽은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절에 가서 보면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 그 오만한 자들의 그 형통하고 그 악인들, 오만한 자는 이제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했다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25, 26, 27, 28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삽의 신앙과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정말 우상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데 대략 한 200만 개 정도의 그런 잡신을 이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지요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아기를 이렇게 잉태하게 하고 하는 그 삼신할매서 천지신명 이래가지고 오만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귀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난주에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 꼭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안 나왔어요.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귀신을 보는데 어떡하지? 그럼 와서 봐. 하여튼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오만 것들을 다 귀신으로 보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삽이 이 시를 읽고 노래를 불렀던 그 시대에 지금 말하자면 중동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역시 우상과 잡신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만 해도 대표적인 게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몰렉 뭐 이런 이제 우상들이 있어요. 몰렉신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이기도 하고, 바알 같은 경우는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아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신이어서 풍요 그리고 다산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변의 어떤 문화와 또 종교의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됐을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그 신앙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는 우상이나 잡신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아삽의 눈에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삽은 유일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으며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25절의 이 고백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제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던 신앙 고백이었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냥 탁 내뱉은 말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베드로의 고백과 아삽의 고백이 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듯이 인정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뭐 예수도 신이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인정할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요? 이영환 장로님, 신하철 권사님이 예뻐서 결혼하셨어요? 네.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는 유재선 집사님 물으러 나가지 그냥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셨다고 그냥. 조영재 권사님 그걸 이게 뭐 당연한 걸 그렇게 뭐 이러면서 표정이. 사모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당신에게 빼앗겼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사모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잡신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떼어놓기 위해서 정말 온갖 유혹과 시험을 막 뿌려댑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소곤소곤 속삭이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욕심을 그냥 마음에 흠뻑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명예욕 또는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달콤하죠. 내가 저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은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실패했거나 파멸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탄이 와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할 때 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 거야. 그런 게 있다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데려다가 들여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또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전에서 내가 뭔가 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그러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이제 사도들을 발 앞에 이제 가지고 갔죠. 결국에는 그들이 그 반이라고 하는 욕심에 빠져서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제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허물이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은 그렇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했어요. 그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삽은 인간의 육체를 쇠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다가 결국은 침상에 눕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90살, 100살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건강이 무너지고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전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출현을 하고 온 세상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박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중국은 온 세계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에서 그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대구 지역에 그냥 막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온 나라가 아니 그냥 복잡했습니까?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는 지역마다 어디를 갔는지 그런 것까지 다 추적을 해서 밝히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저희 마체베트 선교 목사님 한 분은 초기에 그렇게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가에 자리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가 사람들이 원래 거기가 길목에 앉아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됐었는데 교회 핑계를 대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교인들 다 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다른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인계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인생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고 심지어는 앓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 해봐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감기처럼 그저 약 처방받아서 그냥 치료받고 말잖아요. 태풍이 불어오고 또 많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한 예측을 요즘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그렇게 예보를 합니까? 그런데 정작 태풍이 불어온다,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어느 지역은 폭염이 계속될 것이다, 비가 안 온다, 눈이 폭설이 내릴 거다, 한파 때문에 이런 예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일들이 딱 닥쳐왔을 때 대비한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암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어느 교수님이 병원에서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을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른 점이 없더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공포, 아픔으로 인해서 그 죽는 순간이 너무나 처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가서 봉사했던 교회, 우리 집사람을 만난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토요일날 비상이 걸렸어요. 과해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농사 짓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한 20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느 그 집에 이제 막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매생 마른 아저씨가 이래 그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을 누워 있었던 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부인은 반무당이었고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전도사들 토요일날 사역한다고 교회로 다 돌아가고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었으니까 제가 그 집에 왜 붙잡혀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혼자 남겨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데리고 간 게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분이 성이 윤씨 아저씨,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를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빨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죽여주시옵소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면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꽉 붙들더니 전도사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지금 저에서 천사가 자기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빨리 오라고 휘젓고 있는데 손짓을 하고 있는데 나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손 다 놓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곡기도 다 끊고 이제 아버님이 두유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만.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장에 이제 폐색증이 와가지고 폐색? 하여튼 그래가지고 꼬여 있는 것처럼 막혀가지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차라리 꺼제에다 그냥 적셔가지고 입술만 이렇게 축여줘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물으셨어요. 원주로 갈래요? 집으로 갈래요?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내일 새벽에 죽으니까 원주도 괜찮고 집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주로 가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원주로 가서 응급실에서 이 삽관하다가 가족의 동의도 없이 삽관하다가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님 운명하시는 장면을 이제 같이 하지를 못했죠. 인정을 못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난 내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심이 된 거예요. 혹시 그냥 눈에 뭐 보이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 앞에는 문이 열리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문이 열릴 것인데 하늘 문을 열릴 때 천사들이 보일 것이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런 장면들. 근데 지옥에 있는 부자는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사로도 지옥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이 입장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 연약한 구더기도. 그런 장면이 자기 눈앞에 딱 열렸어. 내가 저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표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숨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애를 쓰겠어요. 내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난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표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표정일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삽의 고백처럼 나의 영원하신 반석이시고 분깃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27절을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이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 한 달 월급이 2,000원, 3,000원 이랬었대요. 선생님 월급이.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대포집 한번 가면 월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이 기부들 내시느라고 이 술값 막 내주고 또 고모부도 선생님이셨는데 어디 저 경기도 가가지고 계시는 분이 제천에까지 내려와가지고서는 그 뭐예요?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그냥 막 술값 내기 하고 자기들끼리 가서 술 먹고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것 좀 계산 좀 해 이래 봐. 그럼 한 달 그냥 월급 탁 털리고 말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제가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오미분교로 가셨고 5학년 때까지 2년 계시다가 6학년 때 홍광초등학교 사택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기억은 제가 3학년 때 기억일 거예요. 한 번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침에 머리를 맞대고 막 100원짜리를 치는데 10,000원을 쓰시더라고요. 10,000원. 그때 아마 이제 한 선생님 월급이 10,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63년도쯤에 우리나라 GNP가 한 $100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989년에 $5,000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91년도에 $7,500, 그리고 94년도에 $10,000,000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20,000,000를 돌파를 하고 2019년이 지나면서 $30,000,000를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해외여행이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국민들 삶에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일단 승용차 커지고 집이 좋아지고 가전제품의 크기와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독신자들을 위한 시장이 이제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 말고 돈이 좀 더 많고 어제도 저 동창대로 일에 남천초등학교 동창회 하는 데 일에 갔다 왔는데 한 친구가 명동에 집이 이제 가게를 하면서 3층인가 4층에 집이 이제 같이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제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저 성악에다가 별장처럼 펜션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들이 해주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력 소비도 급증해지고 또 취미 생활이 변화가 되고 투자 패턴이 바뀌고 생산이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풍요로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교회를 비우는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시행하는 곳도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주말이면 산으로 해외로 막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빈자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찬송과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사베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잘 산다는 것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복받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하거나 떠나고 그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과학과 문명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구석구석에는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과 홍수와 전염병과 무더위 또 혹한 그거로 말미암는 피해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과학과 문명은 발달하고 정말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에.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고 해충을 박멸했는데 이로운 곤충들까지 다 죽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결국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인간들의 이런 무지와 교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여유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8절 끝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박희만 장로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그 밑에 성구를 이렇게 쫙 따라가지고 밴드에도 올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인스타그램 이제 했더니 박희만 장로님 사진만 보면 그냥 하트 10장이면 10장 다 눌러. 이제 저 동네에서 했는데 이 동네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하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디라도 장로님께서 올리신 사진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이 사모님이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또 볼 수 있는데 제 설교는 참 보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나의 든든한 반석도 주님밖에 없고 나의 안전한 피난처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입으로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을 더 주시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고 멸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는 그런 잡신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중심을 지키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이 아삽의 노래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이 고백과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저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출발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복들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오직 사모하실 이는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